하늘나라 노예알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시직에 많은 은혜를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로얄 패밀리에 대한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일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로얄 패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내미가 태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새끼까지 전부 다 돈을 들이서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지는 게 누가 지느냐? 우리나라에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말씀이 맞습니다. 로얄 패밀리라는 말은 왕족을 얘기합니다. 왕족. 그러니까 왕의 가족을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얘기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얘기를 문화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변화된 삶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사이에 중간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에게 얘기하시고, 사람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서 전 백성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한 우리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로얄 패밀리가 로얄 패밀리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로얄 패밀리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하늘나라 패밀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라.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말은 사랑을 가진 자처럼, 사랑을 가진 자로 여기고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록펠러가 어느 날 어떤 도시에 가서 좀 허름한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호텔에 들어왔는데 좀 있다가 그 호텔에 있는 높으신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아들은요, 여 옆에 억수로 좋은 호텔에 갔는데 어째서 록펠러는
이와 같이 다 떨어진 호텔에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친구는 부자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수 있지만은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어서 여기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분명한 것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가는요, 내 같은 아버지를 두기 때문에 그런 고급 호텔에서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몽땅 다 털어먹고 가던 아들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갔다 돌아온 큰아들이 억수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는데 그러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줬는데 자는 가서 몽땅 다 털어먹고 왔는데 어째서 저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야, 이 친구야, 내끼 다 아니까 아니냐.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가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할 문제가 뭔가? 구하고 생각하기를 에이 될까? 라고 생각하시면 그 얘기는 안 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알아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제일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분명히 기도해 놓고 돌아서서 에이 대가 그런 어설픈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을 때까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억수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억수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기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가 왕으로 올라와서도 결코 좋은 일을 안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친구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것은 다윗이 시편 23편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확신했습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선하고 인자하심이 평생을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은 남편이 죽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 살았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찾아서 버리고 갔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남편도 없고 많은 재산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같이 다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다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모든 누명을 쓰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인물들은 결코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같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패밀리들은, 로얄 패밀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 자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 하나는, 나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들입니다. 팍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가 팍스 로마니아로 로마의 식민지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팍스 로마니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팍스 아메리카, 미국의 힘으로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떠듭니다. 아닙니다. 트럼프 장사꾼다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결코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같이 생각 안 나면 돈 많은 놈만 다 살아야지, 돈 없는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들에게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는 각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둘이 붙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생생한데 한 아이는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하고 간호사가 생각하기를 하나는 죽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어느 간호사 하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인큐베이터 안에 두 행계를 같이 넣어서 우리 한번 살려봅시다. 그래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그 아이 둘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튼튼한 아이가 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듬지 않습니다. 간호사들도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며칠 지나니까 이 죽어가던 아이가 힘을 얻어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뻗쳐서 이 대한민국을 한번 부둥켜 안는 포옹하는 생명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어설도 할 수 없는 일,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포옹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얄 패밀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들먹거리고 힘주고 살아야 되는 것이 로얄 패밀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일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